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7장 29절로 50절까지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인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길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삼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7절로 29절로 50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에서는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를 잠깐 보느라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운
그 은혜는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이 알려주지요. 모세가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담자로 또 재판자로 서기에 너무 버거워 보이니까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거기에 합한 대로 그들이 하고 어려운 것은 모세에게 돌리게 하라고 하는 그때의 그 100부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말하는 어떤 100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할 때의 이 100부장은 로마 군대의 사령관, 그러니까 로마의 군단 내에서 의무를 가지고 일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아마 이 백부장이 그리스도교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5절에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래요. 그때의 그 회당들은 뭐 여러 가지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회당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로마인들이 재판할 때 모여서 회의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가 이 표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저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저의 기이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에 그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예. 지금 여기 백부장의 믿음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메시아를 깨닫는 거죠. 믿어지는 은혜죠. 사람 스스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십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고 그 본향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감동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에게서도 보면 그 위에 성령이 머물러 계셨다라고 하십니다. 예. 자, 25절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래요. 감동이시죠. 성령이 감동하셨을 때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은 거죠. 너희 죄를 구원할 자를 믿으신 거예요. 그 후에 나인이란 성, 그죠? 갈릴리 마을 그 갈릴리 읍 안에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나인성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래요. 그러면 아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그래요. 이 사람은 진짜 육이 죽은 자예요. 예. 육이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예, 청년이 죽은 그 육이, 영혼이 그 안에 다시 임하여 일어나는 거죠. 나사로도 마찬가지. 나사로는 썩는 냄새가 나는데 나오라, 풀어 걸어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예, 풀어 놓아 걸어다니게 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따로 보죠. 이렇게 떨어뜨려서 봐요. 예.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인데 못 깨닫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 내가 내 죄를 사한다고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세요. 그 병든 자들에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또 걸어다니고 있어도 죽은 자 둘 다 살려내시지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들이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에게는 누구에게서도 너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고 하세요. 예.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끝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깊이 믿지 않고 그냥, 예, 그냥 표면으로 가는 거였다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일을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서 밖에 있는 소식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예, 세례 요한이 볼 때에는 아주 큰 일을 막 이렇게 죄인들을 다 멸하시는 그런 것을 워낙 보고 싶어 하는, 그렇지 않고서야 제자들을 보내서 딴 일을 기다리까 하진 않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한의 제자들을 보낸 후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요. 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요 여러분 뿌리가 단단합니다. 예.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지금 구약을 말씀하세요. 구약을 말씀하시는데 구약에 뭐가 흔들려요? 이제 구약의 복음이 흔들리는 거죠.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요. 세상을 지금 말하시는 거죠. 예.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래요. 기록된 바 선지자를 보러 너희가 광야에 나갔느냐 이 말씀이에요. 광야. 우리 광야 교회라고도 하고 우리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이 세상을 광야라고도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에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래요. 누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 요한이 물으니까 우리가 20절에 중반절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래요. 예. 세례 요한까지는 사환으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예. 세례 요한까지는 종의 신분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요. 그럼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이겠죠.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무엇으로 충성했다고요? 사환으로. 사환은 종으로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아니 여기 세례 요한까지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일하는데
저들이 그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었다면 구원은 이룰 수 있는 거죠. 예, 본향에게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하사 우리와 셋이 연합을 이루시는 은혜임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래요. 그의 집을 맡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육을 성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맡아주셨다. 우리와 연합하셨다. 그 은혜이십니다. 예.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할렐루야.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는데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인 거죠. 그리스도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할렐루야. 지금 그거에 대하여 28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저보다 크니라 그래요. 예, 크지 아니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아버지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다 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예. 그러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은혜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바리새인과 세례 29절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래요.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길 수 있는 우리의 양심의 길이 양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하여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30절에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래요. 물세례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로는 불의 혀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하나라고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물속에 풍덩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선한 양심들이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예. 아니 좀 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나오는데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세례는 자 양심을 따라 섬겼다는 말씀이 양심에 대한 말씀이 꽤 나옵니다. 자, 조금만요. 자, 양심이 디모데전서에서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그래요. 그럼 거짓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되겠죠. 예. 그 은혜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래요.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자, 아이고 정말. 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6절이요. 이 세례의 은혜가 자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21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데 물은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물은 물은 말씀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요. 세례가. 예. 그럼 세례가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올라오니까 부활을 뜻하는데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데 예. 자, 부활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널 때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예. 그러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오직 나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물세례를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물세례를 줬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데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물 세례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다 하셨으니 불의 혀 같은 성령, 말씀을 깨닫는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은혜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눈을 뜨지 못하는 거죠. 예. 여전히 감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31절에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양심의 눈이 떠지는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5절에 보니까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요. 예. 지혜는 생명나무이고 생명나무 안에는 참 하나님의 영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자녀,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자기의 자녀인 거죠. 예.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게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래요.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그래요. 그럼 이 죄인은 여기 정확하게 어떤 죄다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은 아담에 속한 죄에 속한 자겠죠. 첫째 사망에 속하여 있는 죄인. 그래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인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자기도 죄인이잖아요. 예. 자기도 죄인인데 옥합을 붓는 마리아만 죄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말하시죠. 41절에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세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 발에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고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 여자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래요. 예.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함이 적다 많다를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정말로 절절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 예, 절절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그럼 이 여자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49절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여자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예수께서 그 안에 오셔서 그를 이제 부활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가지고 내가 못 박을 건데, 그런데 이미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누구 백부장의 하인도, 백부장도, 예, 여러 명 있어요. 지금 안식일날 고침받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예, 그리스도가 임하시지 아니하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리새인들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떼어놓고 보기 때문에 실수인 거죠.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하는 권세가 있고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40절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예. 누구예요? 자, 이들이 말하는 이가 누구기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그가 누구이냐 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증거하고 계시죠. 21절에. 21절에 17장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묻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고한다 죄를 그죠? 죄도 사하는가? 이가 누구기에?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함께 연합하여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우리의 영혼이 같이 연합하여 셋이 하나가 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고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 여자가 예수를 믿은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예. 성령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에게 감동하사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의 어느 인물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는 다 하나님의 감동이요 임재하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29절로 50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겨오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